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청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성을 중심으로 하여 통치하고 있는 왕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특별히 또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의 왕들에게 기별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중에 제일 먼저는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가 치자. 기브온 족속들을 먼저 쳐야 다시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일이 없도록, 투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예루살렘 왕과 이 다섯 동맹 왕들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기브온 백성들이 거처하는 기브온 성을 치게 되어지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얼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지도를 하나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잘 띄워주셨네요. 저기 빨간 데는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저기 하늘색이 좀 칠해져 있는 오른쪽 부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고 저 위쪽에 보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로 올라가는데, 기브오 족속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데, 그것을 속아서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섯 동맹 왕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연합정 전선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먼저는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거기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아르롯, 헤브론, 또 왼쪽 부분에 보게 되면 라기스 뭐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적에 한꺼번에 북쪽과 남쪽을 다 같이 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운데를 먼저 금을 긋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합세하지 못하도록 가운데를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런 전술로 나가서 이 뭐 가나안 족속에 있는 7족속이 북쪽과 남쪽 다 같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쪼개놓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작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브온 성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그 다섯 동맹 성들이, 왕들이 기겁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길갈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때를 기회로 해서 나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속였거든요. 속은 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기브온 족속도 다 죽으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속였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수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하게 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히 크게 원망스럽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실수의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원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성이 심했던 거를 또 핑계로 삼아서 그냥 화치는 청했고 조약은 맺었지만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언약의 속성을 먼저 한번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그들이 발각되어졌을 적에 그들이 속였다는 거, 기브온 족속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다는 걸 알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끝장을 내자 그러고 백성들하고 막 무슨 원성이 사고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언약을 맺은 속성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 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는 바로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들에게 속기는 했어도 또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과 싸우러 올라갈 적에는요 뭐 한 족속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5 동맹 연합 왕들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브온 산으로 성으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밤새 가게 됩니다. 밤새 가게 되어집니다.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또 어떤 대가가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연합군이 지금과 싸우더라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기브온 거민과 약조를 어긴 그 사태에 대한 것이 훗날 역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에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울 왕이 1대 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까지 되어지는데, 다윗 왕 시대에 나라에 막 기근이 들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도.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걸 보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물으시면서 다윗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사울 왕 때 너의 백성들을 죽였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녀들 가운데 7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을 목베어 죽인 다음에 이 기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것이 깨지게 될 때, 그걸 깨트리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잘못을 묻기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든지 약속을 했던 것들은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나는 눈 감고 그냥 싹 지나가면 뭐 끝났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말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왕이고, 다윗 왕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온 그 이유가 뭐냐? 선조가, 윗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걸 보고요 무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이에서 무엇을 내가 약속을 했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곧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또 예수를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믿을만해서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날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을 곧잘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여러분, 작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우리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놨는데 그들과 화친했다고 해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수는 했기는 했어도 분명히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부당한 상황이 주고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이것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하시고 여호수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 문제이긴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인용할게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챙기시고 그것을 후대에서도 잘못을 하면 묻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 미래를 하나님은 한 점도 흐트럼이 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행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우리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시킬 수 있는 사람일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첫 번째 행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거짓말 시키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가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나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심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열매와 증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여러모로 어려움과 힘듦과 손해와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군인 가운데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급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가거든요. 여기 걸어서 가게 되면 못해도 하루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9절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급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힘들다는 얘기 안 나와요. 전쟁을 벌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과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죠 우박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총알까지는 없었는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연합동맹 5동맹 이 군인들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태양아 멈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출 수 있도록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셔가지고,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약속을 이행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과 맺은 계약을 잘 이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요, 남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한꺼번에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한꺼번에 일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성마다 쳐들어가서 또 점령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성 하나가 아니라 5 연합동맹을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기드온 족속들에게 속기는 했지만은 신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남쪽 지역의 기세를 한 번에 꺾어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와 약속을 맺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구와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특별히 요사이는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 사범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악한 짓을 한 건 아닌데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죠. 저도 제가 목회할 때 목회 천연병이었을 적에도 경제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가본 적도 있고 아주 참 안타깝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사이는 또 법적으로 이런저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파산 신청을 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도를 낸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저는 제가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한 것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부분은 모르지만은 부도 내는 것도 본인이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부도 낸다는 거예요. 모르고 부도 내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곧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있어요. 나도 손해 보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보를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손해 봤는데 당신도 좀 손해 봐. 아, 나는 손해 봤지만은 당신도 손해 보라는 건 그 사람은 나하고 맺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왜 내가 손해 봤다고 그 사람도 손해 보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무책임한 짓이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맺은 약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살면서 누구와 맺은 약속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약을 한 것이 있다면,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이 정말 사업을 하다가 정말 부도도 내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버는 대로 그 빚을 갚느라고 애를 쓰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이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그건 성경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에 서셔서 그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이었긴 했지만은 신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승리가 찾아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유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박 총알도 만드시고 이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한다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얍삽한 방법 그리고 머리 굴리는 방법을 우리는 동원하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를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때문에 부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